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듯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워하는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고향이 가고 싶죠. 여러분 오랫동안 못 갔을 때 가보고 싶잖아요. 특히 처음 집 떠났을 때 가보고 싶죠. 그렇게 그리워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바울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출발점이 바로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지 않는 이유는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처럼 친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양육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가르치고 키운 사람들이 바울처럼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추수한 곡식이나 헌금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샘솟듯 솟아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오디아와 순두계는 둘 다 여자입니다. 그 당시의 묘비를 보면은 흔히 나타나는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권면한다는 말은 간절히 애원한다는 말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말을 두 번 쓴 것입니다. 원래는 이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다, 간청한다, 애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오디아에게 간청한다, 또 순두계에게 간청한다 따로따로 썼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 쓴 이유는 아마 질투심 많은 여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서운할까 봐 따로따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간절히 이렇게 애원한다고 두 번이나 말한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제발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뭐를 부탁하냐? 이어지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요. 간청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 내가 간절히 너희 두 사람에게 애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간절히 애원하며 부탁한다. 제발 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다오. 이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느낌과 태도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친해져서 일치를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느낌, 같은 태도로 하나가 된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한 것처럼 서로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상당한 재력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각각의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유오디아 집에서 모이던 교회가 있었고 순두계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초대교회도 가정교회였으니까 오늘날도 가정교회다. 큰 실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조그만 집에서 모인 게 아니고 큰 저택을 가진 큰 집에서 모였습니다. 얼마쯤 모였을까요?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는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그마한 한 집에서 목장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예배의 처소로 큰 저택을 가진 그런 성도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빌립보 안에는 이런 교회가 2개만이 아니라 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이런 교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님 안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제3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나오는 3자의 이름은 진정한 동지입니다. 진정한 동지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겁니다. 진정한 동지라고 불리우던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두 여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라. 두 사람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진정한 동지여, 당신이 좀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두 여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쓴다는 말은 원래 검투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싸움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칼을 들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같이 양옆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클레멘드도 있고 나머지 동역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모두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앞 가운데 있으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있고 또 나머지 성도들이 같이 대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지면 전멸하는 싸움입니다. 이들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썼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고 싸운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싸우는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목숨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바울의 양옆에서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여인이 바울의 영적 전투인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들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죠. 주인공이 생명이 위험할 때 양쪽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칼로 막아주거나 활을 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그렇게 바울의 좌우편에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지들끼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할 때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권면해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배에 앞서서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먼저 성도들과의 복된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함께 믿는 믿음의 동지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회복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계를 회복한 뒤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의 첫 단계는 기뻐하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생활의 행복으로 초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좋은 일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 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들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 동지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위대한 용사로 키워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뻐요.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서로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저 자매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뭐랍니까? 중요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찬양하라. 내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노니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예배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5절에 나오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엄격한 심판의 반대말로 사용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심판해서 정죄를 해버리면 은혜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딱딱 잘라가지고 죄인 아님, 죄인 아님,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대로면 쳐 죽여야 맞는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학자들처럼 엄격하게 남을 함부로 자기의 신앙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당신은 왜 안 해? 하면서 사정없이 난도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함께 믿음을 위해서 싸운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와는 달라요. 오늘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만 교회에 나왔어요. 이때 형제라고 부르는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모든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말할 때는 4장 1절처럼 모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왜 이거 안 해? 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알게 하라고요?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너그러움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 찬양하는 것 다음에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그 다음 단계는 삶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자꾸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칼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도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웬만한 잘못은 웃어주죠. 내가 오늘은 특별히 용서해준다. 그렇죠? 근데 언제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합니까? 내 마음에 찬양이 끝이고 기쁨이 없을 때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항상 기뻐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에게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관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었을 때 교회는 망했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할 때 모든 사람과 다 같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뭐를 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하고 명령한 뒤에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이 됐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공간적으로 가까이 내 옆에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는 말로 이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내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면 그렇게 우리는 사정없이 칼질하고 찌르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돌 맞아 죽을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세 번째 단계는 6절에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명령어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앞을 미리 내다보고 스스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염려란 우리 자신이 미리 앞일을 내다보고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막상 터진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건 염려가 아니에요. 뭐예요? 되지도 않은 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당겨서 걱정하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아마 복음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처럼 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겠죠. 또 유대인 신자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염려하기도 했을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 염려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미리 내다보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6절 뒷부분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방법을 바울은 세 가지 말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라는 말은 원래는 부족함이라는 뜻인데요. 부족한 것을 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온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요청이라는 뜻인데요. 기도와 간구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이런 말로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고, 간구는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거,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 달라는 건데, 이 모든 말을 다 뭐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고요. 감사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도와 간구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요, 감사함을 마음으로, 이 말에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빈말로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죠. 근데 빈말로 감사하는 척하면서 해주면 뭐예요?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할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관계 회복을 간청했습니다. 또 진정한 동지라는 남자 성도에게 이들 관계 회복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넘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에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구할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성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겸손과 그 사랑, 섬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을 한 뒤에 서로를 보고 기뻐 찬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만 보면은 항상 찬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일은 슬픈 일이 있는데 A라는 자매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B라는 자매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C라는 자매를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넘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대신 해주세요. 씩 웃으면서 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제가 교사로 근무하던 그 첫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한학자이고 국문학자이셨는데 특별히 주역과 동양 철학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방학이면 전국에서 장명가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배우고 간 사람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장명가들은요, 그분의 제자라고 보면 맞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 승빈이를 낳았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들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제가 한글로 내가 직접 짓겠다고 한글학교도 편지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척 서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족보에 올릴 수 있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것이 진짜 이름인 줄 알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밤을 새워서 옛날 8절 시험지에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발음까지 맞춰서 안승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몰라요. 밤샜어요. 우리 아들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요, 우리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해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맡기기만 해봐라.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다 해줘야지. 밤을 새워서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뭘 하겠다고요? 저처럼 내가 해보겠다고. 저는 제가 더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겠다. 뭘 봐요? 그런 때 애기들을 봐요. 애기들 툭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꾸 그러죠.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얻어지는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원어에서 7절은 하나님의 평화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염려와 반대말이에요. 사람은 염려를 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염려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평화만 있어요. 사람의 염려와 반대말이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평온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겠죠. 개역 성경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계약했던 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생각하시고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한번 그걸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다면 각자가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나 또 서로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외적인 갈등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앞을 다 내다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예요. 맡겨놓고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아직 덜 맡긴 거예요. 맡긴다고 놓고서 한 손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자기가 뺏어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맡겨놓고 마치 숙제를 엄마가 방학 숙제를 밤새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는 게임하고 놀고 자야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왜 감사가 없어요? 왜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염려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후에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그 평온함이, 그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군대를 보내서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감정이에요. 감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평온함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감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속상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생각은요. 우리가 앞서서 막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은 역시 그것도 지켜주세요.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남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감사만이 남는 겁니다. 다른 잡것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고 계시니까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아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끼리 서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싸우는 용사들끼리 바로 전력을 다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전력을 다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했어요? 누가 더 크냐?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말로는 해놓고 실제로는 뭐야?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은, 왕이 되면은 나는 누가 제일 으뜸인 자리에 설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을 미리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는다면 같은 용사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동지들끼리는 우리가 화해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관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서로 힘쓰는 모습을 보고 항상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자를 가지고 재서 정죄하고 자르고 너는 아니야 이런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함부로 책망한다면 누구한테 책망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관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염려를 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염려한다는 뜻은.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맡기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미리 다 계획하셨구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항상 지켜준다고요. 여러분의 감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